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사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는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기록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에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 중에 일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록처럼 에필로그처럼 또 하나의 이야기가 21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잊은 제자들입니다.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뭔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한때를 의미할까요? 20장에서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도 물고기 잡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단계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는데 그렇다면 더욱 힘을 내어서 더욱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빈배라는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뭐 문제가 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어부들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당연히 잡았으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물가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는 고기라도 잡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모습 속에서 무너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는 뭐냐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뭐냐면 밤에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반대로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죄와 허무한 세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밤 또는 어둠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시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밤에 몰래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밤에라는 표현이 없어도 아무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없어도 되는 표현을 굳이 쓴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이때 진리를 모르는 허무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례 물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때도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면서 굳이 또 그 흑역사를 밝힙니다. 11장에 보시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밤에 다닌다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없는 공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 길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밤에 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장면 중에 하나인 이 장면에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갈릴리는 많은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어업을 할 때 풍부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7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그 결과가 빈배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빈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요? 이 빈배의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예전의 삶, 생존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계획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실 그 자리에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빈배,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허무한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실까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허탈하게 빈배를 타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짠 하고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라고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겁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밤이 끝나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끝내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허무함에 빠져있고 공허한 상태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5절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되는 만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장면이 아닙니까? 그물을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도 아니고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웃기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빈손으로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을 따랐을 때 물고기가 2배에 채워야 할 만큼 가득하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던 그때의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간적으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 갈릴리라는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방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었던 이 갈릴리를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리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이 사명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져 있는
주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잊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열중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 얘들아라는 단어는 헬라의 원래 단어가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개가 있느냐? 이 파이디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아실 건데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니면 가깝고 친한 친구 사이를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모습,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전에 그 모습으로 떠나가 버렸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혼을 내거나 정죄를 할 것입니다. 꾸짖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말로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파이디야, 얘들아, 친구들아 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곤한 밤을 보내고 온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사를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밥 한 끼 합시다. 언제 한번 밥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밥 한 끼를 같이 하는 그날은 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 자리를 앉아있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지파인 예수님,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들과 가족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간 제자들, 빈손으로 허무하게 피곤하게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고기가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이 잊어버린 그들의 삶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허무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지만, 너희가 실패했지만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한 몸이었고 너희는 항상 나와 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주신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새벽에 함께 나누신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시간, 하나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고 한 번도 우리가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불러주시면서 다시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과 기다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 약속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일이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갈릴리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주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계속 함께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장면 전에 두 번이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주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걸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언제 만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적을 잊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때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다림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부딪혔던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긴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을 별로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제 주문한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막연한 날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손양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주님 고대 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6절까지 있는 찬양인데 일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고하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 시절에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고대했는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고대했는지를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막연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예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주님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어서 배가 불러서 현재에 우리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굳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주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 잡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24시간 365일 하늘만 보면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산다면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주님의 약속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날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삶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때마침 희망행복축제라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간 복음 전하기에 힘쓰면서 주님 오실 날 예비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문 읽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고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막연한 고민에 빠지면서 붙잡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온전한 길로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말씀 따라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믿음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교만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